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천사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자기 사위들 불러다가 상황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롯의 조카들이 장인 영감이 하늘에서 불비가 온다고,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고, 하나님이 불로,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롯의 조카들이, 롯의 사위들이 그 천사의 말을, 자기 아버지의 장인 영감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농담으로 여기면 진짜 죽는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허물도 죄악도 잘못된 것들도 다 벗어버려야 축복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요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했습니다. 그 죄의 옷 입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못 들어가거든요.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아무도 시집장가 가면 안 돼요. 특히 여자들은 절대로 시집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신부니까요. 절대로 시집 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신부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신랑 되신, 그 말은 신랑 같으신 예수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장 들어가 보면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 먼저 입장해서 이렇게 신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랑을 향해서 신부가 이제 그 처녀 신부 아버지 팔짱을 끼고 신랑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옵니다. 와서 마지막에는 신부 아버지가 이제 신랑한테 인수인계를 해주잖아요. 여태까지 이 신부는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만 이 시간부터는 자네가 책임져라, 그 소리잖아요, 그게. 자, 그럴 때 우리가 신랑 입장에서 보면요, 하얀 옷을 입고 온다는 말은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순결, 영적으로도 순결, 정신적으로도 순결입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이렇게 올 때는 순결도 지켰어야 되고 앞으로도 순결도 지켜야 되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얀 드레스는요,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적 신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적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는 다 영적 신부 같은 입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입는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묻어 있으면, 묻은 옷, 때나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그 옷 입고는 신랑한테 못 가는 거거든요. 그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뭐 착한 일을 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뭐가 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주셔야 됩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분이 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가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죄는 해결된 거예요. 원죄는 예수 믿으면서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죄 짓잖아요. 살다 보면 자꾸만 죄 짓습니다. 그 죄 짓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생각나게 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거는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꾸만 회개해야 돼요. 이게 쌓여가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들을 그때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마포시 더러워졌는데도 두렵지 않다. 지금 신랑한테 나가야 되는데 세마포, 하얀 세마포가 아니고 지금 얼룩덜룩 더러워진 세마포를 입고 신랑한테 가는데 이게 두려움이 없다.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거나 하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자꾸 권면해요. 자꾸 감동해요. 자꾸 회개시켜요. 회개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자꾸 회개시켜요.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된다. 감동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몇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15절에 14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서 주를 본다고 하는 말은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말로도 해석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 거룩함이 있는지 우리 속에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무조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은 다 화평,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멀쩡하게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그 사람만 딱 가면 표정이 딱 굳어져가지고 조금 전에 그 재밌고 분위기 좋던 그 분위기가 그냥 갑자기 찬물 끼얹어놓은 것처럼 싹 되면 나한테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딱 들어가면 막 나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고 나 때문에 화목해지고 평안이 충만해지고 막 이런 분위기여야 되지. 멀쩡히 분위기 좋은데도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냥 막 물 끼얹어 놓은 것처럼 그냥 싹 이상하게 돼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두려워하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값없이 그냥 받은 게 은혜입니다. 구원 값없이 그냥 받았죠. 여러분들 공로가 있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은 건 내 공로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무개가 나를 전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 은혜다. 맞죠? 내 은혜는 아니지만 그 사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은혜는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이 쓰임받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분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내 공로가 없어요. 사람 공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일까요?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느냐? 아까 위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랫절하고 연결하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는 거, 더러움을 입을까 주의해야 되거든요. 더러움을 입는다는 말, 여러분들, 쓴뿌리가 뭡니까? 신명기 29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라와 발람 같은 무리 때문에 더러움을 입을까 주의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고라와 발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고라는 하나님 종 대적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이고,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다가 돈 몇 푼 바라고 또 높은 자리 이렇게 등용해 준다니까, 왕이 등용한다니까 그 소리 듣고 따라갔다가 하나님한테 혼난 이 발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더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고, 또 더럽게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쓴뿌리는 악한 교훈이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쓴뿌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교인들이 진짜 좋아한대요. 날 보고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보고 부흥회를 하래요. 그래, 강사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강사가 누구냐 이러니까 말도 하지 말래. 왜 그러냐면 이 부흥회 하는데 이제 헌금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 봉투를 이렇게 딱 들면, 예를 들어 홍길동 하면 홍길동 이렇게 하면 이제 홍길동 손 들잖아요. 그러면 올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인데, 그다음에 11조에 띠먹었어. 11조 빨리 해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안 된다 그래.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나 봐 사람들이요. 막 쪽집게 같이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헌금 봉투만 보면 11조 안 한 것도 다 집어내고,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한 것도 다 집어내고, 11조 도둑질 한 것도 다 집어내고, 뭐 다 집어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좋아 안 해요, 그런 걸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정말 쓴뿌리는요,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쓴뿌리가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이 더러운 교훈, 더러운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쪽이 더 비중이 실리는 거예요. 그쪽이 더 비중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꿈에 영적으로 영몽을 꾸고 밤에 아주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이게 또 유도신문을 할까봐 대답도 안 하는가 봐요. 예.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데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막 동네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 신령한 비밀을 알고 영몽을 꾸고 뭐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무슨 이렇게 전화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하면 오냐 알았다 이렇게 금방 뭐 이렇게 직통 계시가 이렇게 뭐 연결이 된다 할지라도 뭘로 안다고요? 삶의 열매로 그 나무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보는 사람은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목사가 이거 보면 여러분들 목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신랑한테 한바탕 하고 나온 사람도 여기 앉아 있잖아, 지금. 그죠? 솔직하게. 나도 다 본다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저녁에 신랑한테 한바탕 하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서겠냐고요. 그럼 교인들이 누가 교회 오겠어요? 다 겁나가지고. 그럼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일까요, 그게? 아니, 하나님은 그걸 죄인 줄 몰라가지고 심판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범죄했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고 막, 벼락이 쳐가지고 막 능지처참을 하지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죄가 아니어서요? 심판 안 하겠다고요? 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잖아요. 주님 아버지 우편에서 그 사람 위해서 계속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름답게 사는 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있으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해요. 제가 농사를 짓잖아요. 방울도마도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보니까요. 하여튼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한 일주일만 있다가 와보면요. 세상에 도마도보다 풀이 더 많이 나 있어요. 열심히 뽑는다고 뽑는데, 이게 나중에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우리 강선일 집사님이요. 얼마나 따먹기는 내가 다 따먹고 농사는 강선일 집사님이 다 1년 동안 아주 죽어라고 고생하고 농사를 짓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이 어디서 깨끗하게 내가 진짜 깨끗하게 이 장갑을 이렇게 시뻘건 고무같이 생겨 있는 장갑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땅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세상에 3일도 안 돼가지고요. 누가 와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간 것 같아. 풀씨를 뿌려놓고 간 것 같아. 얼마나 뿌리 막 자라는지 정신을 못 차리게 잘. 하여튼간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씨가 날아오는지 몰라요. 밑에서 솟아오르는지 날아오르는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냥 풀시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그게 아카시아 씨 같아봐요. 아카시아 씨. 아카시아 나무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는 금방 안 뽑으면 어떻게 되죠? 내년에는 톱으로 비내야 되고요. 그 옆에서 또 순 나오고요.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 죄문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예 처음에 내 속에 있을 때 이거 아주 쏙 뽑아내 버려야 되죠. 이거 그냥 놔두면요, 이게 옆으로 자꾸 이렇게 번지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천지 하나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몇 년을 키워야 그렇게 교인 하나 만드는데, 그래도 방법 없어요. 뽑아내야 다른 쪽으로 전염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뽑히면서 그냥 뽑히겠어요? 난 아니라 그러고 뭐 억울하다 그러고 뭐 목사님 너무합니다 하고 뭐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증거 다 손에 들고 확인하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타일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들고 있으니까요. 수료한 명단을 딱 들고 있거든요. 몇 명이 어디 가서 수료 받았는지 딱 들고 있는데, 수료 예배에 그 사람 이름 딱 있는 거 딱 들고 있는데, 불러다가 얘기하니까 전혀 아니라고 딱 잡았다니까 니는 안 되겠다. 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쏙 뽑아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너무하긴 뭘 너무해요. 그렇게 안 뽑아내면요, 이게 꼭 아카시아 뿌리 벗는 것 같다니까요. 멀쩡한 밭에 아카시아가 이렇게 올라와, 이게 어디서 올라온 거 싶어가 뽑아보면요, 줄이 쭉 가가지고 저쪽에서 잘라진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놨던 거기서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여러분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쓴 뿌리는 단순히 고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악하고 더러운 이단 사상, 또 사이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IS 때문에 완전 비상이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 안전지대 아닌 거 아시죠? 안전지대 아니에요. 지금 전라도 어딘가요? 거기 익산인가요? 거기에 할랄 식품 무슨 뭐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50만 평 부지에 그 사람들이 오는데, 도축업자가 그 나라에서 몇 명이 오냐면요, 7,103명이 와요. 그 사람들을, 그 도축업자가 그러니까 그 와이프하고 애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지어주고 뭐 하고 뭐 병원도 지어주고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 난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설교해야 되는 우리 같으면 이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축업자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10,000명쯤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 그 끈앞으로는 누구예요? 극단주의 세력은 그 사람들에게서 IS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 익산에 그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지금요,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선전포고를 당해놓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동성애 문제. 하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교회가 반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반대하는 앞장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도 먹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반대해야 돼. 이거 두 가지는요. 이거 성경적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 생각해도 안 되고, 하여튼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거를 반대하자고 나선 사람들이, 이게 존경 못 받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들고 나서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좀 교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은 전 교인들이 이렇게 호응이 될 낀데,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진출을 하고 뭐 그거 통해서 뭐 정부에서 돈 받아 쓰고 뭐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반대하니까 참 이거 도와주기도 그렇고 안 도와주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다 맞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여러분들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에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잘못된 건가요 그게?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당장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이 그게 뭐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팥죽 한 그릇 먹겠다 이렇게 하고 그럼 네가 장자해라 말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기력이 없어 이제 안수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딱 됐을 때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네 가서 빨리 사냥해가지고 그거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마음껏 너한테 장자 축복해주겠다 그랬어요. 아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 그냥 해주면 어때요? 꼭 사냥해가지고 그 불고기를 해서 그 불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나요?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요. 흠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설 때 자녀들 공짜로 축복해 주지 마시고 정말 자녀들에게 효도 받고 그 다음에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셔요. 그 축복한 기도대로 자녀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만 주신 권한이에요. 아버지들에게만 준 권한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 12 형제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 다윗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까지 내려오잖아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그런데 그걸 누가 가로챈 거죠? 우연한 게 아니에요. 왜 하필 리브가가 거기다가 그 소리를 들을까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양우리에 가서 양 한 마리 꺼내다가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이게 야곱한테 형 복장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니까 세상에 이 영감님이 말투는 이게 동생인데 이렇게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옷은 형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동생 야곱이고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냄새 맡아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큰 놈 에서고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에서냐 묻죠. 내 큰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서가 받는 복을 그냥 야곱에게 그냥 실컷 부어주는 거죠. 축복하고 나갔는데 한참 있다가 순진한 형이 가가지고 진짜 사냥해서 요리해가지고 딱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 건성으로 했으면요 그래? 네가 진짜구나 하면서 또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의 권한이에요. 축복의 권한. 근데 여러분들
장자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럼 에서는 망령됐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망령됐습니까? 장자 권한은 자기가 걷어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준, 이거는 하나님이 준 권한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직분 받는데요, 목사가 물론 임명했어요. 당회가 그거 하려고 임명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당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누가 주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로 걷어차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쓴 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에서처럼, 장자 명분판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복된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